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 보이죠? 성경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또 짧고 굵게 해라 그래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이 잠시 잠깐이라고 성경에 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모두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를 떠나가는 것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이제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써 있어요. 영생은 어떻게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나름대로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각자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알미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렇게 뒷절에 조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잖아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나요? 조금만 들어가면 조금 혼동이 오잖아요. 혼동이 아니라 사실은 머리 아프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믿음이라는 자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와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글로서는 다르게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믿음이 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분이 나에게 들어옴이 나에게 말씀이 내게 거하면 그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 우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다 보면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봤어요. 눈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조상님 어디 갔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어디 갔다 그래요? 하늘에 갔다 그랬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빨간 진짜라 그래? 거짓말이라 그래요. 아예 금방 저기 산에 가서 부모님 저기 이렇게 땅에다가 묻고 와서 집에 와서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하늘에 갔대. 맞는 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다 그 부모 조상님들이 하늘에 갔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믿어. 그것은 안 믿는데 실질적으로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존재들은 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갔다고 그 마음에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죠. 육신으로 보는 느낌은 다 육신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영원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늘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이 자꾸 벗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그 경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편견과 나의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답답하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 내가 왔는데 그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충격으로? 이 땅에 떨어지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잃어버린 기억들을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을 했나요? 아니면 배척을 했나요? 배척을 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아는 분들은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귀로 듣잖아요.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지금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나의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환상에.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 아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들, 나 자신이 보이는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그분의 모양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곧 그분의 형상이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못하면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걸 좀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밖에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죠? 밖에 지금 막 오늘 뭐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더라고.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과 해와 모든 것들이 누가 지금 운행을 해 주시냐 이거죠. 그냥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래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내가 운행하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를 가려버리고 공기를 차단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나요? 그 순간에는 나중에 그때 깨달아. 와, 내 스스로 살 수 없네. 아파보신 분들 많이 있죠? 아파보신 분들. 진짜 죽음의 직전까지. 공황장애도 나도 걸려봤고, 지금 걸려본 사람도 있고, 지금 걸려서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것을 왜 주냐면,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지금 지키고 있고, 운행해주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감각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니?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있니? 물어보면 우리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디 계시다고 그러죠? 모르는 사람 아예 없다고 그러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존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자가 곧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서 모른다고 시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진짜 생명으로 들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없어요. 이거로다 거의 전제를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누차 어느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어둠이야, 빛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함께할 나의 너희들은 분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육신으로 50년이든 100년이든 살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누구? 하나님과 그냥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어요. 분립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 가면은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영으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숫자 1, 2, 3, 4를 이렇게 쓰는데 숫자 1, 2, 3, 4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0이라는 이 숫자 동그라미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숫자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고 나의 존재가 어느 때 와서 어느 때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그걸 죄라고 그랬나. 10년 동안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이 복이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알고 떠났으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100년 살았다고 복이 있다고요? 한번 물어봐요. 99세 드신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요. 행복하냐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 걸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글로서 다 모든 99.9%가 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듯 이 글자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글자 속에. 즉,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나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 끝자락이 뭐냐면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생각이 나에게 종착점이 됐을 때 나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끝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돈 조금 더 있다고 이렇게 의리의리한 이 집 달라고 이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자체를 내가 잠깐 이 땅에 보여준 거다. 경험해 주는 거다. 체험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어떻게 했다? 출장 보내줬다는 거예요. 출장. 출장 갔다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가 보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국문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히포메노 이렇게 있어요. 히포메노. 인내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내가 5시간 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뭐냐. 알 때까지. 그렇다고 5시간 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나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알 때까지. 여기서 몰라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는.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요. 구원. 구원은 뭐예요? 수렁에 빠졌든 어둠에 내가 잠겼든 감옥에 갇혔든 무언가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에 갇혀 있겠어요? 우리 나의 생각으로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내 귀에 안 들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풀어지질 않아요. 응어리졌다 그러잖아요. 응어리졌다. 나를 그냥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의 생각대로 상대방들이 안 해주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응어리가 짖잖아요. 응어리. 너 응어리 질 거 없다. 네 응어리 아니다. 왜 네가 더 욕심을 냈기 때문에 그 응어리가 진 거지. 왜 욕심을 내냐. 그래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욕심을 준 적 없다. 탐심을 준 적 없다.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고 내가 주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 그냥 내가 출장 보냈으니 그냥 출장 갔다가 내가 통보해서 빨리 오너라 하면은 아멘하고 그냥 오면 되는데 안 와요. 내가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열심히 뭘 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빨리 내려놓은 사람이 뭐라?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죄에서 구원, 우리는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 10년, 50년, 100년을 들어도 이 땅의 것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해. 먹고 떨어져. 나하고 구원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죄인을 만나러 왔다.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그분을 만나는 시점이라는, 그게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요즘 오염이 많이 져갖고, 천둥 번개 쳐갖고,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하는 거냐, 왜 못 알아듣느냐고 자꾸 애타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탄식하면서, 그분이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속 사람은, 내 영은, 진짜 나는 막 속에서 탄식을 하는 거야. 나 좀 꺼내달라고. 왜 못 알아듣냐고. 이것이 죄에서 구원이에요. 지금 요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감기던 사람도 한번 떠질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즐거운 이야기니까. 암탉이 있어요, 암탉이. 암탉이 있는데, 암탉이 수탉 없이도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네? 그렇죠? 못 낳아요. 아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아는 만큼만. 예. 암탉 없이 알을 낳는다는 사람. 무정란. 그것도 알이에요. 그죠? 알이죠. 이제 사람이 생각을 자꾸 편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엊그저께 알았어요. 오래된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했더니 너 설교 그거 해라. 이 말은 여기에 뜻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이 내가 왜 암탉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암탉 얘기를. 암탉은 수탉 없이도 알을 낳아. 그런데 그 알을 낳는데 금방 말했잖아요. 잘 알아요. 무정란, 유정란은 잘 알아요. 왜 무정란이고 왜 유정란인가. 무정란은 병아리를 깰 수 있는 생명체가 생명이 없는 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알. 유정란은 어떻게 해서 유정란? 수탉이 함께 해줘야지만이 수탉이 거기다가 자기 씨를 거기다 심어줘야지만이 암탉에서 생명이 거기서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정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에게 그것을 전해주라고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 우리가 인생이 엄마, 아버지, 부모 밑에서 이게 자식이 다 낳았어요. 많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많이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다 우리는 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다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았고 이렇게 불빛에 보니까 생명이 들은 알이 있고 생명이 들지 않은 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지 않은 알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을 지금 들으면은 씨를 받는 거예요. 이게 씨를 받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해요.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했듯이. 말씀을 들으면 수탉이 와서
나에게 암탉이 할 때 이렇게 씨를 공급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명이 없었는데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잉태를 한단 말이에요. 잉태. 아우, 나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나는 무정란이야. 이거로 넘어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나 유정란이 된단 말이에요. 즉 생명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낳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 날 기르시고. 어머니 하면 성경에서는 이 어머니를 맴이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우리를 자꾸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은 나는 씨가 없어. 하나님 몰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어떻게 돼요? 알로 계속 있어야 아니면 알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는 순간 병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 공동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듣고 하나님은 전해주고. 그래서 알 속에서 병아리가 답답하니까 자꾸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알이. 알 안에서 이제 그 노란 자가 조금씩 이렇게, 예? 공급을 그 안에서 노란 자가 저기 생명체예요? 아니면 흰 자가 생명체예요? 예? 노란 자가 생명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왜 질문을 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이렇게 깨야 돼요. 알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노란 자는 영양분이에요. 흰 자가 그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라나면 병아리가 거의 나올 때 되면 계속 답답하니까 두드린다고. 그러면 밖에서는 어떻게 어미닭이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자꾸 이제 나 좀 이제 밖으로 나여달라. 그러니까 또 어미닭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입으로 촉촉촉 쪼아줘요. 쪼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그 알 껍데기를 깨고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지금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네요. 그러니까 깨달아질 때가 병아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밖으로 나올 때라는 거죠.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지금 내가 생명체가 되어 있으면은 이 생명체는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체. 아까 말했죠. 우리 부모님, 어머니 어디 계시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진짜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서도 남들이 그냥 이렇게 그렇다니까 그렇다 이렇게가 그때는 그냥 그냥 들은 소리인데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확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이 알라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 말씀에다 기록을 또 쭉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보이는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 들으니까 어떻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직접 또 듣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출장 갔다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보내는 거 다시 보내. 다시 보내서 다시 좀 경험 좀 하고 와라. 못 알아들었냐? 지겨워서 그냥 힘들어요. 출장.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너무나 뜨거워요. 더 뜨거운데 한번 갔다 와라.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 때까지요. 알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왜 교육시켜요? 부모 마음을 알고 세상을 알으라고 자꾸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괴롭다, 즐겁다?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서 삶을 살면 여기가 어디다? 아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 아는 것 하면 기노스코라고, 기노스코. 제가 이렇게 원어도 써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펼쳐지고, 우리 운동선수도 있고, 가르치는 선생도 있고, 뭐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해주고 훈련시키고 해서 결론을 도출을 한단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결론이 아까 금방 계속 얘기하잖아요.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된다? 구원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하는 목적이 없이, 결론 없이 우리가 열심히 뛰다 보면은 종착점에 지금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m 달렸는데 왜 거기 가서 달렸는지 모르니까 그냥 99.9에서 그냥 옆길로 딱 세버리면은 아무 효과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유일하시다. 그럼 유일. 그 하나님만 유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가 돼, 하나. 그냥 다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럿이 다 지금 있지만 다 하나로 보이고 하나의 분신체로 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 10개죠. 다 따로따로 놀죠, 이렇게. 누가 지시를 해요, 지금? 네? 누가 지시를 해요? 말을 하기에는 누가 지시를 해요? 마음에서, 머리에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머리로 살면은 나의 지식, 내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로 지금 살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영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이것이 뭐라? 아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생명체로 좀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이거 쭈글쭈글하고 뭐하니까 막 보기 싫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 쭈글쭈글한 거 개의찮아요. 원래가 너희들이 생각 자체는 너무나도 맑은데 육신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 있을 때는 너무나 포동포동 하잖아요. 나중에 자꾸 쭈글쭈글 하잖아요. 너희 것들이 다 메말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흰머리가 된다는 거. 검은 글씨, 이거 성경에 66권, 검은 글씨가 있잖아요. 검은 글씨. 검은 머리예요, 이게 검은 머리가. 뭘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글씨가 하나도 검은 글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백지가 돼야 돼요. 즉, 이건 뭐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다 깨달아야,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군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이것이 검은 글씨는 영생에 대해서 쓴 거구나.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체에다가 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해갖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죄가 무엇이고 오늘은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군데서 계속 춘천에서 2번 드리다가 지금 이 강원도 양양까지 와갖고 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가 어느 건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거기가 곧 교회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제가 설교한 것이 인간 나를 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폰에 영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영의 소리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육신으로서는 미워도 했고 아프게도 했고 그런 모든 육신의 그 감각들이 있는데 그 감각으로서 하나님을 그것을 보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그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이다. 구원을 대부분
99.9% 어떻게 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갔어요. 이렇게 한다고. 천국이요? 그때 천국 못 가요. 100% 장담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100% 하나님은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보내요. 너 문 닫았어. 응? 오픈이 아니란 말이야. 크리스라면 계속 닫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알 때까지 계속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고 이 세대에 감사하게 빨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 아시고 이 베델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것을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의 빈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엘베델의 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